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6.25 사변 때 대한민국 이 전쟁 때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장엄한 그 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 죽은 많은 청년들의 숫자보다도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죽은 부모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 대공황 때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음같이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을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안정시켰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경제 불황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타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두려움이 사람을 망하고 죽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환경적 어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격려하시는데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틀어서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도록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야기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도록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만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택함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뿌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곱 부르는 그 야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로 우상을 만드는 장사로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의 많은 연단 가운데서 때가 참에 25년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어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또 이 믿음의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택함 받는 자의 영원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40년 광야에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목숨 걸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머리 떠난 것 같지만은 떠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 이건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교회 나간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책임진 것처럼 우리 역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공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제당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제당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를 남은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세요. 그리고 가죽옷으로 이 옷을 만지셔서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는 죄의 두려움으로서 죄의 두려움과 저주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질병의 두려움과 영멸의 두려움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하셨고
온전하게 해방하셔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선택적 은혜. 선택받은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지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내가 다 임의대로 먹고 마시라, 다 즐겨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거역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를 바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죠.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당신과 교제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브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6세기 독일의 신학자였고 종교교육의 선구자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용감한 종교개혁자였는데 그는 종교개혁에 앞섰다가 그 이후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개혁에 가담한 그 이후로 말미암아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게 되어 체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이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이 자신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존, 빨리 빵 조각을 하나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 타락에 올라가 숨어라. 존은 지시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빵 한 조각을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아랫마을에 한 집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에 숨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실 기병들인 존을 찾기 위해서 수시로 또 이 수색을 했는데 존은 그 타락방에서 무려 14년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존에게 빵 한 조각 가지고 14년 동안 어떻게 양식을 삼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 숨어있는 존을 도와준다 하면은 누구든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밀스럽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살도록 하신 기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있는 가운데 존 브렌치가 있는 그 타락에 날마다 닭 한 마리가 암탉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란을 한 개씩 두 개씩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1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계속되었고 이 달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14년 동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4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닭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한 존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왕실 기병들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존은 14년 만에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그 다락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환경적 어려움에 도저히 진퇴양난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들을 이 마귀도 공격할 수가 없고 귀신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 건강하도록 또 잘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혹여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쌓여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 그 자체가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안전핀이 있습니다. 안전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항상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느니 대전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아니,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항상 옆에 계셔서 속삭이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종으로 삼고자 추적에 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신태양난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물이 절대로 그들을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수장시켜서 전멸한 그 대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로 던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기했던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로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를 참선한 마귀의 군대를 주께서 다 모아서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우리가 이 목표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 말은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금신, 이 바벨론 바알신들이 최고의 신임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낙성식 때에 누구든지 와서, 그리고 모든 관료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나팔소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소리가 울릴 때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즉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살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잡혀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어떤 악종권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셔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이 증거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쪼갠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가 많아요. 이 말씀 쪼개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버리고, 이 말씀을 쪼개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버리고, 그러다가 다 버리고 나니까 책 바이블 앞장과 뒷장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7만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업에 번창이 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야간 공습이 있던 날 포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기서 포소리가 쾅쾅 울리고 저기서 쾅쾅 울리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잠을 못 자고 이웃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이웃집에 있는 친구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친구가 오니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친구의 어린 딸이 소파에 누워 자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새근새근 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은 하도 신기해서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너는 대포 소리가 무섭지 않니? 어쩌면 그렇게 평안히 잠도 잘 잘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편 121편 3절에 오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어있는데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나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존재를 어떻게 믿고 있나요? 어려울 때만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우리가 평안히 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했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게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왜? 너는 치료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 사업하더라도 당당하게 사업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항상 행복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왜? 네 가정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두려움이 와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70년 동안의 그 미래가, 그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이 위협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한 그 나라들, 그 백성들을 쳐서 멸절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존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바벨론과 파사와 또 암몬과 모압, 세일산 거민들, 미디안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존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면 이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민족들을 다 없이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미래가 영원히 잘 되도록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존하시고 영원히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은 애매하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선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미래에 잘 되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근거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승리의 사건은 이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무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목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보장해 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우리 예수 믿는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미래가 보장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언제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많은 두려움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준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내였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 로마 카톨릭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위협 속에 침체되어서 더 이상 종교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니까 당신 도대체 왜 우요?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서 집에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일어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도전하신 거예요. 벌떡 눈에 띈 거예요. 그렇구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친구인, 함께 동역자인 친구인 필립 멜랑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지만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던지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덴베르크 교회 한 무덤 안에 갇힐 정도로 친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후톤은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운 학자였습니다. 자, 이 필립 역시 마틴 루터가 환경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친구된 이 필립이 편지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자네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정말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확신한다면은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랬어요. 믿는가? 우리는 진리 앞에 진리를 믿지 못하고 환경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현재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루터에게 진리를 네가 믿는다면은 진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는가? 그러면서 격려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의 하나의 말씀을 편지에 떠서 써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을 준 거예요. 그들은 외부의 위협과 두려움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무력화시키고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업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이 어려움, 고통, 또 환경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람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미래의 참된 삶,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보장되어 이끄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두려움을,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금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